태주 시인은 아름다움의 기준은 나에게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굴이 잘생긴 거나 여러 가지 외적인 것이 멋있어야 아름답다, 예쁘다, 멋지다라고 표현하지만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상대방이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혹시 부부도 같이 앉아 계시죠? 여전히 사랑하십니까? 저도 이제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10년을 살아도 온전히 사랑하는 건 노력 중입니다.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사랑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 이 사랑이 가득하면 그 교회는 정말 행복한 교회일 겁니다. 저는 성도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빵긋 웃으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최소 눈을 3초 이상 마주쳐야 친한 관계라고 합니다. 우리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눈을 안 마주치고 인사를 하셔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남극에 펭귄이 있습니다. 펭귄이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뛰어들어야 합니까? 바다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닷속에는 이 펭귄의 먹이로 삼는 포식자들이 있습니다. 바다 표범이나 봉고래 같은 포식자들이 있습니다.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바다도 뛰어들어야 되는데 그곳에는 포식자가 있으니까 대부분 겁이 많은 펭귄들은 물에 뛰어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때 간혹 생각이 없는 겁이 없는 펭귄이 제일 먼저 물에 뛰어들면 그 모습을 보고 다른 펭귄들도 함께 뛰어듭니다. 이때 제일 먼저 뛰어드는 펭귄을 퍼스트 펭귄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구자라는 의미로 이 퍼스트 펭귄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퍼스트 펭귄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은요, 보이는 것만 믿고 귀로 들리는 것만 믿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특별히 이 시대는 물질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돈이 최고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퍼스트 펭귄인 거죠. 그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강하고 담대한 마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퍼스트 펭귄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제가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인물도 여호수아입니다. 왜 여호수아를 좋아할까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여호수아는 특별한 사람입니까? 평범한 사람입니까? 어떠신 것 같습니까? 특별한 사람입니까? 평범한 사람입니까?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 여호수아에 앞서 이제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지도자였던 모세는 평범한 사람입니까? 특별한 사람입니까? 특별한 사람입니까? 평범한 사람입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봐야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세는 특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신화에 보면 왕이나 특별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조금 그들의 탄생 설화가 있지 않습니까? 아래서 태어났다거나 동물들이 키웠다거나 하는 그런 설화가 있습니다. 모세도 그와 같은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그 수가 늘어나니까 바로가 앞으로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가 잘생겼습니다. 뭔가 이 아이는 특별한 일을 할 것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키웠는데 이 석 달 정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 아이의 목소리가 너무 커집니다. 울음소리를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는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버립니다. 여기서 만약에 모세가 죽었다면 모세는 평범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누가 발견합니까?
바로의 딸 공주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하게 이 바로의 공주가 딸이 이 모세를 양자로 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이름이 물에서 건진 자라는 뜻의 모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다투고 있을 때 아니죠. 애굽 사람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고 있을 때 이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자기는 내가 이제 좋은 일을 했다고, 내가 우리 백성을 구했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삼으셨습니까? 모세를 살인자로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다가가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를 해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니까 모세가 그 자리에서 바로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렇게 또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살게 되는 거죠. 양을 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타지 않는 떨기나무로 다가오시죠. 그리고 그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호기심을 가지고 모세가 다가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너를 이제부터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모세는 안 하겠다, 하나님은 하겠다. 이렇게 실랑이를 계속 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께 설득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가운데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죠.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거나 홍해를 가르게 하거나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거나 모세를 통해 여러 가지 기적들을 다 행하십니다. 이 모습만 보면 모세는 정말 특별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 그 순간에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이 여호수아가 처음 소개될 때 어떤 표현이 등장을 하냐면 모세의 종 여호수아,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이 출애굽기의 여호수아의 이름은 한 4번에서 5번 정도밖에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 여호수아가 본격적으로 그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민수기 13장입니다. 가나안 땅 정탐하는 사건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렇게 말하는 가운데 여호수아가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1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누가 함께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살펴보게 될 여호수아의 모든 고백 가운데 여호수아는 자신의 말 앞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인 거죠. 이처럼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를 정의할 수 있는 2 단어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그리고 2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던 강점이고 여호수아의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그 길에 앞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십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네가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하게 될 텐데 너는 이 땅을 너가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특별한
능력을 줄게라고 말씀하시나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당시 전쟁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인산인해와 같은 군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삼국지에 나오는 간우, 요포와 같은 용장이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라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그런 힘을 여호수아에게 주셔서 이 땅을 전쟁을 통해 차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여러분 그 전쟁터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많은 손가락질과 사람들의 비방과, 지금 더 그렇지 않습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도 제대로 안 믿으며 사는 그런 엄청난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우리에게 정복하라, 차지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땅과 함께 전쟁을 일으키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길인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장 5절 말씀,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증거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이후에 우리에게 또 다른 한 분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그거죠. 카운셀러, 상담자,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두 가지 형태로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첫째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까? 여기는 믿음이 너무 좋으신 분들 내 말씀대로 살아간다. 정말 성도제일교회 성도님들은 그러실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하러 오기 전에 목사님과 한 20분 정도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철저하게 목사님 말씀 중심이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성령께서 내가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북돋아 주실 때 그것을 순종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참된 믿음 생활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양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 행하는 것이 참 두렵고 힘듭니다. 근데 그 길에 분명한 시련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고, 때로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오늘 말씀이 반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6절에 등장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여러분, 저는 위기청소년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처음에 청소년들만 교회를 데리고 시작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이 아이들이 같이 만날 수 있는 청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그 기도 너무 크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교회에 모였던 청년들이 이런 친구들입니다. 복싱 챔피언, 복싱 한국 챔피언, 헬스 트레이너, 그리고 태권도 사범, 유도하는 친구, 그리고 격투기 챔피언, 이런 친구들이 저희 교회에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6월 1일에 저희 교회 청년이 UFC 첫 데뷔 무대를 가집니다. 이런 청년들과 함께 서면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저도 그렇게 작은 덩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꿀리지 말아야 되겠다 싶어서 헬스도 열심히 하고, 복싱에, 킥복싱에, 주짓수에, 수영에, 그런 운동들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꿀리지 말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청년들과 함께 나가면 제가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든든하겠죠. 이 청년들과 함께 나가면 이 홍해가 갈라지듯이 아이들의 길이 이렇게 갈라집니다. 근데 이걸 느낀 게 저희 교회 그 당시 함께 사역했던 전사님 한 분이 키가 160 정도 되는 되게 작은 분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 친구들에게 다가가면 애들이 깔보는 거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친구에게도 이 청년들이 함께 붙어서 나가면 이 홍해가 갈라지는 거죠. 사람이 강해 보이는 사람이 함께해도 이 정도인데,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이겠습니까? 요수아는 그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자신의 길을 인도하셨다라는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그저 귀에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엄청난 큰 힘이 되는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두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는 7절 말씀에 나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형통하게 만드신다라는 그 경험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9년 전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여전히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되는 헌신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해야 될 헌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 선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의미죠. 이 말씀이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라. 묵상한다라는 건 말씀을 읊조리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읊조리면서 마음에 새기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는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 나를 일으키시는 그런 경험들 여러분들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도 목회를 하셨고 아버지에 이어서 제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예수를 22살 때 믿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살았는데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때는 이제 혈기도 왕성해서 큰 소리도 많이 치고 고함도 많이 치고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니까 얼마나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또 아버지도 개척교회 목사님이셨거든요. 이게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사업을 접으시고 목회를 하시면서 저희가 이제 저희 집이 있다가 달동네 단칸방까지 이렇게 내려갔다 왔습니다. 이런 저에게 뭐가 남아 있겠습니까? 악밖에 안 남겠죠. 세상에 대한 원망밖에, 부모님에 대한 원망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어떻게 하다가 신학교까지 갔습니다. 신학교 가서도 이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학교를 다니다가 군대를 갔는데 그 당시에 제가 혈기가 참 왕성했습니다. 근데 군대를 가면 보통 저는 교도소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처음 알았습니다. 이 교도소로 이제 군인이 갈 수 있다라는 게 1급입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교도소로 갈 수 있다라는 게. 교도소는 이게 훈련이 없다 보니까 내무 생활이 많이 빡셉니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렇게 고참들이 뭔가를 시킬 때 너무 짜증이 나갖고 화가 나서 그 고참에게 하극상을 행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한 24년 전이니까 하극상을 행하는 그때부터 제가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 두드려 맞았습니다.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그리고 아스팔트 같은 데서 이제 쓰레기장에서 이제 원상 폭격이라고 말하죠. 머리를 이렇게 박고 있는. 그래서 한 2, 3주가 지나니까 머리에서 이렇게 핏가루가 떨어질 정도로 머리에 이제 딱지도 많이 앉고 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맞으니까 욕이 나오더라고요. 저 XX대 내가 밖에 나가서 다 삐리리 해버릴 거야.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데 한 달 정도 딱 두드려 맞으니까 순간적으로 이게 자살하고 싶다라는 충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도소 가면 감시대라고 이게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군인들이 총을 들고 이렇게 도는 감시대 탑이 있습니다. 하루는 거기를 돌고 있는데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이렇게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릴 때 들었던 게 다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그런 말씀이었다 보니까 내가 죽기 전에 화장실 가서 성경책 한 번만 읽고 죽어보자, 죽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손바닥만한 포켓용 성경, 어머니께서 주신 그 포켓용 성경을 가지고 펜스 속에 숨겨서 새벽 공문에 마치고 화장실에서 펼쳐서 읽기 시작했는데, 이 성경을 읽다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감격이 너무나도 큰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또 두드려 맞았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맞았는데 아프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이 얼마나 큰지, 똑같이 구타를 당하고 그렇게 한 달 가까이를 두드려 맞는데, 이 두드려 맞는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제 안에서 계속해서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때 주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39절 말씀,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면 세상은 저희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미워하면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오겠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믿음의 길에는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걸어갔던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여호수아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아이성 정토에서 실패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을 여호수아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또 한 번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3, 4 여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헌신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헌신은 무엇입니까? 헌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 길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말씀에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면서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헌신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섬깁니다. 그리고 이제 권사님, 집사님들이 되면 식당 봉사하시는 거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개척교회다 보니까 제가 설거지하고 한 번씩 다 합니다. 힘들죠. 그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못해 먹겠네, 나중에 은퇴해야지, 이런 생각 하십니까?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내가 이 일을 위해 누군가를 섬기고 있다, 하나님 위해 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버티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섬김을 통해 나에게 복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마음속에 품고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부활을 경험하는 그 시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가끔은 그런 말 참 많이 하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청년들이 그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내가 빚이 너무 많은데 이 빚 안 갚기 위해 하나님 빨리 오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 목사, 믿음으로 카드를 긁어라, 하나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카드를 긁었더니 카드값이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감사하게 그 해에 처음으로 조유교에서 배사례라는 것이 한 번 딱 나왔습니다. 그렇게 감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나아갈 때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 아들이 2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13살이고 둘째는 7살입니다. 저희 첫째가 6살 때 유치부 예배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배웠다기보다는 믿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빠, 믿음이 뭐야? 뭔가 분명히 믿음에 대한 걸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니까 저에게 믿음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6살짜리에게 믿음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 믿음이 뭐야?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저희 집에 있는 제일 높은 난간에 저희 아이를 올려놨습니다. 자기 키보다 높은 난간, 요 정도 되는 난간에 6살짜리 아이를 올려놓고 제가 말했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들 이름이 예성인데, 예성아, 뛰어내려. 아빠가 꼭 잡아줄게. 아이가 처음에는 쭈뼛쭈뼛하면서 이렇게 뛰어내리지 못한 것보다 무섭잖아요. 자기 키보다 높은 곳에 아빠가 올려놨으니. 근데 아빠는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뛰어내려, 뛰어내려, 뛰어내려.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 한 30초 정도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눈을 지그시 꾹 감더니 2팔을 벌리고 저를 향해 뛰어내렸습니다. 이때 중요한 게 뭡니까? 제가 이 아이를 잡는 거죠. 놓치면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저희 아내가 있었고 그 옆에 장모님이 저를 지켜보고 계셨거든요. 끝장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팔을 벌리고 뛰어내리는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말했죠. 예성아, 네가 뛰어내리는 게 많이 무서웠을 텐데 어떻게 아빠한테 뛰어내렸어? 라고 말하니까 나는 아빠가 나를 잡아줄 거라 생각했어 라고 말합니다. 그게 믿음이야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가 힘들고 두려운 일이 있을 때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뛰어내리는 행동, 앞으로 나아가는 행동이 바로 믿음이야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6살짜리가 뭐 생각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그 다음 날부터 믿음 놀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난간만 보이면 다 올라가서 뛰어내립니다. 그러면 아빠 믿음 하면 저는 막 달려가서 이 아이를 안아줘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덩치가 있으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내, 할머니, 할아버지, 심지어 교회 와서도 이제 믿음 놀이를 시작하는 겁니다. 형들이 있으니까, 덩치 큰 형들이 많으니까 맨날 믿음을 외치며 뛰어내립니다. 그렇게 제가 한 달 동안 참 많이 혼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번은 여름이 되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수영장에 갔습니다. 수영장에 갔는데 제일 중요한 튜브를 안 챙겨와서 제가 아이를 안고 이렇게 물에서 놀고 있다가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갑자기 제가 수영이 하고 싶어서 물안경을 가지러 잠깐 나오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아이를 난간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경을 가지러 잠시 밖에 나왔는데 뭔가 기분이 쎄한 거죠. 부모는 그런 촉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쎄한 느낌. 그래서 뭔가 불안해서 뒤를 딱 돌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저희 아들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제가 보자마자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뛰어들었죠. 수영도 잘하니까 수영해서 막 달려가서 아이를 딱 건져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아이가 울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물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수영을 못하니까 물을 많이 먹었을 거고 많이 허우적대면서 참 많이 무서웠을 건데 이 아이가 울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를 이제 제가 이렇게 안고 다독이면서 예성아 많이 무서웠지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저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아빠 나 무섭지 않았어. 아빠가 나 구해줄 거라 나 믿고 있었어. 목사들 큰일 났습니다. 강하게 키우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지금 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힘든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 가운데 가장 큰 위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허리가 되시는 우리 3, 4 요전도의 분들도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젊은 누나, 젊은 형님 세대들이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담대함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에는 결코 실패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우리의 경쟁력은 믿음입니다. 그렇죠. 믿음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